여러분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알면 복을 받습니다. 교회를 바르게 하는 것이 소중하지요. 교회는 신비롭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 되어지고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고 또한 교회는 일터가 됩니다. 교회 생활을 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상을 주시게 되고 이 땅에서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도 바르게 하는 것이 소중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 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일을 맡겨주신 것은 하나님이 상을 주기 위함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예배를 바르게 알면 복을 받는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명기 28장 12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지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사람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은 하늘의 보고를 열어주셔서 때에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우리 손으로 하는 그 모든 일이 복되게 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열으셔서 예배자에게 그 가슴에 듬뿍 안을 수 있는 선물을 주시고 그 예배자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게 하며 그 예배자가 하는 모든 일에 복되게 하여 주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말씀하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나의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온 세계를 감찰하시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면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각종 은사를 부어주셔서 놀라운 일을 하게 하십니다. 우린 예배를 바르게 하는 것이 소중합니다. 예배를 바르게 드리면 복을 받게 되고 예배를 바르게 드리지 못하면 저주를 받기도 합니다.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자기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여 동생을 쳐 죽이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4장 4절과 5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가인은 땅에 수확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지만 흠양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말합니다.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한 자라고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신방 오셨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보게 되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주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이 직접 가인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가인아,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너는 죄를 다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의 꿈에 나타나시거나 아니면 두 눈 뜨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시거나 하나님이 기이한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면 물리치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꿈에 하나님을 만나거나 현실 가운데에 하나님을 배운다면, 하나님의 신방을 받는다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겁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신방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돌을 들어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때로 가인이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반항을 합니다. 하나님께 대드는 사람이 가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앉고 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데, 심지어 잠언 21장 2절과 3절에 보게 되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가인의 마음을 정확히 알고 있었는데 이 가인이 하나님께 대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며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동참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어서 마지 못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이며 예배의 실패는 인생의 실패입니다. 신명 28장 12절.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고를 열으셔서 때에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그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1994년도 박한상 군이 페르나가 되어서 그의 부모님을 칼로 찌르고 집을 불사른 사건이 있었잖아요. 박한상 군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고 방언을 하면서 성령을 체험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아버지 어머니 예수 믿는 사람이었고 그의 아버지는 안수 집사님이었고 중고등부 부장이었습니다. 1988년도에 이 박한상 군이 교회 수련회를 가면서 큰 은혜를 받게 되고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그가 사람들 앞에 죄를 고백합니다. 나는 술을 했습니다. 나는 담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장 되시는 아버지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잘 믿겠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말합니다. 이제 고3이 되니까
우리 교회는 멀리 있으니까 집 앞에 있는 교회에서 7시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공부를 하거라.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에 들어가거라. 이 박한상 군이 집 근처에 있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고 교회 생활을 멀리하게 됐습니다. 결국 미국에 유학까지 갔지만 적응을 하지 못하고 한국에 돌아오게 됐고 친구와 함께 유흥비를 얻기 위하여 집을 넘었고 아버지를 어머니를 비참하게 죽이고 또한 불을 질러 버렸습니다. 결국 1994년도 박한상 군은 사형 선고를 받게 되고 그의 아버지 가져오던 모든 재산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박한상 군의 아버지가 온전한 예배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최고로 여겨야 됐는데 공부를 최고로 여기게 되었고 어린 박한상 군은 신앙의 위기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견디고 이겨내서 승리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기지 못해서 불행한 운명의 주인공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아벨 같은 예배자가 있고 가인 같은 예배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있다고 해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자들의 예배를 찾고 계십니다. 우린 학교에서 4대 성인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일반 학교 교과서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한 사람이 있고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이 있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의 그 예배, 다시 말하면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예수의 피로 병고침 받고 예수의 피로 문제 해결받는 신앙인들의 그 예배를 찾고 있다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영, 성령 안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하는데 몸은 와 있어요. 그런데 마음은 게임을 하는데 갈 수가 있어요. 마음은 놀러 갈 것에 관심을 보일 수 있어요. 마음은 데이트하는데 관심을 보일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령 안에서 전심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영물입니다. 사람은 얼굴만 봐도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 나에 대하여서 좋은 말을 하고 있는지, 험담을 하고 있는지, 그 사람 얼굴만 봐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배자들의 속마음을 모르겠습니까? 잠언 16장 2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성령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전심으로 찬양하는 겁니다. 전심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대한민국에서 하루에 800명, 900명이 목숨을 잃고 있지만, 수많은 사건, 사고가 있지만,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예배의 현장에 우리가 있으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두 번째, 하나님은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을 원하고 계십니다. 한국 사회 이단들이 200만 명이 넘잖아요. 장기일자의 세력, 이만희를 추종하는 세력, JMS, 또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많은 이단 종파들이 있어서 안상홍이를 보혜사라고 하거나 정명석이를 보혜사라고 하고, 또한 문선명이를 재림예수라고 말하는 엉뚱한 진리를 하는 사람, 외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요 진리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아론의 아들들은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불을 가지고 회막에 들어갔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불,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방법이 있어요. 우린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며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쳐야 됩니다. 이 땅에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단 사이비 종교들은 마지막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주님이 누구냐? JMS가 되기도 하고 안상홍이기도 하고 또한 이만희가 되기도 합니다. 이단들의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안에서 또한 진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됩니다. 믿음의 예배는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히브리 11장 6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 11장 4절 보게 되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의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십니다.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라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은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을 제사 드리는 것보다 더 원하고 계십니다. 우린 삶의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지금 수요일 예배의 현장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예배자로 살아야 됩니다. 직장에서 또한 예배자로 살아야 되고 길거리를 걸어갈 때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말하며 행동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마지막으로 우리 감리교 7남매를 잘 키워왔던 이숙녀 전사님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일제시대와 6.25를 경험하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술찌개미를 아이들에게 먹이며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난하여서 술찌개미를 먹지만 하나님께서 너희의 인생을 축복해 줄 거다. 김홍도 목사님이 어린 나이에 껌을 팔고 신문을 팔아서 돈을 벌어오게 되면 그의 어머니는 아들아, 하나님 앞에 먼저 11조를 드리자. 그리고 그 남은 돈으로 생활해 왔다고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껌을 팔고 신문을 팔아서 번 돈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 어머니는 눈물의 11조를 드리며 철저하게 믿음 생활을 했을 때 그의 큰 아들은 김선도 목사님, 둘째는 김홍도 목사님, 셋째는 김국도 목사님, 훌륭한 믿음의 명문 가문을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바르게 알면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예배를 바르게 드리면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최고로 대우하게 되면 하나님의 그 인생을 존중히 여기시고 어딜 가든지 으뜸이 되게 하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십시오. 우리의 시간의 11조, 우리의 물질의 11조, 내 삶의 전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고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여호와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푼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서 하늘의 보고를 열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축복하심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존귀한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